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에스더 8장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대적된 이 하만과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을 이제 보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어제 읽었던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하는 자리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을 달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생명과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돼서 왕이 더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만이 자신의 뜰에 만들어 놓았던 높이 달린 나무 위에 결국 자기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도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각 마을에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조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부분들을 이제 철회하고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에스더 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서는 누가 쓰게 되느냐? 일적에는 하만이 그걸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각 지방으로 보내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이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고 이 모르드게가 각 지방에 새로운 조서를 쓰면서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원수 갚는 날이 되는 날로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왕은 옛적의 왕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충정심을 보였던 이 모르드게를 높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자리를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알렸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다 관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이 모르드게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어릴 적에 부모를 다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아버지처럼 이제까지 길러왔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빼어가지고 모르드게의 손에 그것을 끼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이 모르드게를 앉히게 되고 하만의 모든 것들을 결국 이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이 하만이 뿌려놓은 이 악한 꾀를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중간 부분에 왕에게 에스더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려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미도 왕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왕의 반지로 도장이 찍혀져 있는 그 조서는 어느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해서 그 옛적에 쓰여진 조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조서를 내도록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반지로 인을 쳐서 조서를 새롭게 내리라고 허락합니다. 이 일을 누가 쓰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3일 그때에 조서를 새롭게 써서 그 조서를 급하게 각 지방의 곳곳마다 보내게 돼요. 그래서 각 지방의 문자, 또 그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유다인들의 쓰는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이 조서를 쓴 다음에 급한 정갈로 각 지방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읽었던 대로 당시는 127개의 지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곳곳에 빨리 그것을 급한 정갈로 보내도록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11절 가서 보면은 유다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언제였냐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결정되었던 날 12월 13일 그날을 오히려 원수 갚는 날로 그 내용을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이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웠다 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에 첫 번째 조서가 하만에서 내려지게 되었을 때 수산성에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유다인들이 다 근심하고 슬퍼하고 울었다 하는 그런 우리가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니까 오히려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소위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방 땅에서 사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물, 승리의 날을 주신 것을 그들이 이제 지키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과 함께 이 모르드게는 어떠한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기를 15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게 되고 또 그가 받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하는 높은 간직으로 하나님 그를 세우시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도 왕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었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일의 영향력이 좀 미치게 되니까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도 유다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그 내용이 쭉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입니다. 신앙적인 절개 혹은 신앙적인 지조를 까지 지켜나가는 그의 모습.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 결코 이러한 일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가 했던 그 과거의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그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당하게 가장 좋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스더도 자신이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왕후로 선택받아서 그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이 왕의 마음을 바꾸고 모든 상황 역전시키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사가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신앙적 결단, 그 자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조차 큰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큰 구원과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이 뭘까요? 바로 그러한 신앙을 잘 본받는 자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충성스러움, 충직함, 변함없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인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가치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좌로 우로 치우쳐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위기의 때는 그러한 신앙의 진면목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런 신앙을 잘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대적자였던 하만은 처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이 악한 열매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것이 다시 회복이 돼야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가 남겨놓았던 그 결과물 때문에 그것조차도 극복하지 않게 된다면 유다인들은 진멸당할 위험에 여전히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에스더 8장에서는 그가 뿌려놓은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대적자였던 하만이 처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의 날은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은 이미도 우리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제압이 되어버려 있는 상태지만 그가 끊임없이 뿌려놓은 이 악한 일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제거되어야만 되고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됐을 때 이 모든 그 악한 결과물들조차도 다 제거되고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미도 승리의 싸움, 이미도 우리에게 결정된 그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싸워가야만 돼요.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대적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성들, 이것들과 잘 싸워서 끊임없이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를 주께로부터 받아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주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일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영광과 승리의 날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음을 봅니다. 특별히 이방 땅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진멸당할 날, 심판받을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미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날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써 남겨져 있는 많은 싸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또 일사각오와 같은 신앙을 잘 길러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위기의 때에 가장 존귀한 가치를 주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